오늘은 아모스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네. 뭐 항상 평안하진 않죠.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한 주 동안 기쁘고 평안 가운데 보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아모스 6장 말씀은 번영,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번영과 평화가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민감성을 잃고 그냥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아모스가 지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7장에서는 세 가지 환상과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또 돌아보시고 한 주를 힘내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다림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림줄. 요즘에는 레이저 포인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닥 공사할 때나 이런 데 보면 기준을 잡잖아요. 줄을 잡고 수평을 맞추는데 가장 필요한 게 요즘엔 레이저 포인트로 십자 뭐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뭐 고대 문헌에도 보면 돌이나 추를 달아서 내린 거 실에 그러면 이게 일직선이 되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벽을 쌓았습니다. 벽돌로 벽을 쌓다 보면 벽이 직선이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조금씩 비틀어지면 나중에는 벽이 스스로 무너져요. 삐뚤어진 것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쌓다 보면 그 기울어짐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복구할 수가 없고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다림줄이 벽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림줄이 벽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림줄은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구라는 거죠. 기준이 여기구나. 그러면 얘가 잘못됐으면 얘만 바로 세우면 그 뒤로는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림줄의 경고를 무시하면 비뚤어진 게 처음은 별거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벽을 허물어야 될 만큼 다시 쌓아야 될 만큼 큰 문제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주기 위해 하나님 다림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황폐하고 힘들게 하려고 다림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림줄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로 자리 잡도록 인도하는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돼서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르게 다시 한번 내 삶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을 봅니다. 이 아모스가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메뚜기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왕이 풀을 벤 후 이만큼 돋아났습니다. 풀을 벤 후 얼마 돋아나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메뚜기들이 와서 모든 걸 삼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메뚜기가 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뭐 메뚜기 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농작물이 남아나지 않거든요. 자, 7장 8절? 7장 8절이 아닌데? 7장 2절이에요. 2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세요. 저거 잘못됐어요.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메뚜기 환상을 봤을 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모든 풀을 없애버리니까 다 먹으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야곱이 약합니다. 야곱이 더 이상 설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건 하나님이 벌하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멈춰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뜻을 돌이키시거든요. 내가 그러지 않겠다. 이 기도에서 아모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중보자의 기도가 어떠느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변호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잘못을 덮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긍휼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뭔가 조건이 돼서, 내가 죄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환상은 불에 대한 환상인데,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보다도 더 강렬하고 철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홍수가.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타는 듯한 더위에 불까지 나오는 거, 불까지. 그래서 심판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 보면 물의 심판보다는 불의 심판이 많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아모스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장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이런 경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불지옥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 유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쥐염 열매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멀리 밖에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할지언정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거기 기다렸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이 오기만 해. 그 심정으로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아들을 알아보는 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지.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가락지를 빼주고 안아주고 가서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바로 서 있나? 나의 예배는 제대로 되어 있나? 내 삶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뜻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림줄은 이 옆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 상황은 조금 달라져요. 뭘 봤냐 하면 다림줄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을 봤는데 이 다림줄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하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아나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던 건축 도구입니다. 뭐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천 년부터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삶에 당신의 공의와 진리라는 완벽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측정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준을 세워놨지만 이제 그들의 삶을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 다림줄을 대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삶이 참혹하게 기울어져 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세 번째 이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연약합니다. 네? 하나님 참아달라고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전 이 말씀 뒤에는 사실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테니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기만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무너진 기울어진 것을 허물고 너희들이 너희 마음부터 다시 세우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죠. 니느웨 성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내가 멸하겠다. 그래서 요나가 뭐 하여튼 물고기 배 막 그거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가잖아요. 3박 4일을 돌아도 다 못 돌 니느웨 성에 한나절을 돌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나라 전체에 회개를 선포하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요나는 저 성 밖에 나가고 박넝쿨 밑에서 니느웨 성에 불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림줄을 놓고 있는데 내가 부수기 전에, 내가 멸망시키기 전에 너희가 너희 삶을 허물고 이 다림줄에 맞게 새로 바꾸지 않으면 내가 바꾼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듣고 뭘 해야 돼요? 지금쯤이면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9절 이후에 보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에 대해서 정말 험담을 하죠.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마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선견자,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죠. 네. 여기를 떠나라. 아모스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남유다, 저쪽이니까 야, 너 살던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해라. 굳이 왜 북이스라엘 여기까지 와갖고 너 예언을 하고 난리야. 거기 가서 너 밥 먹고 살아, 예언하면서. 우리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제사장 아마샤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다시는 베델에 와서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망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모스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는데 아마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은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얘기 듣고 싫으니 너는 니네 동네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사람이 뭐 좋은 얘기도 한두 번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가끔은 우리가 조언을 해주거나 또 젊은이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귀를 막는 사람한테는 들려줄 말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한테 들려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마지막 경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고칠 생각이 없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이 아마샤의 얘기가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 아마샤의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내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완고함, 교만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괜찮은데 지금? 나 안 죽고 잘 살고 있는데? 그 평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정말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를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어딨냐? 돈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귀를 막게 하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신앙도 하나님의 음성을 막게 합니다. 내 신앙이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기도하고 나만 찬양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에 관심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귀를 막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 오늘 아모스 이전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가 제사를 드려봐라.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받나? 형식적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태도들이 현대판 아마샤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고 경고로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난 나대로 잘 살고 있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아마샤의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을 측정합니까? 과연 나는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나의 종교 생활은 형식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가? 내 일상생활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을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쌓아나갈 때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뚤어지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거니까. 그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있거든요.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다림줄 안에 차곡차곡 잘 쌓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다림줄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드러내는, 측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기댈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를 보면 답이 없잖아요. 여전히 죄악 속에, 여전히 유혹 속에,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 답이 없는데,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림줄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내가 한 모든 것으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합당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은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응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의로워져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해서 내가 뭔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나는 그럴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다림줄로 내렸을 때 비뚤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의 삶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지, 우리의 삶은 정의로운지,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미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에 맞출 수는 없지만 완전한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그 믿음 안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